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싸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다니엘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 사울에게서 이스라엘을 빼서 다윗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통일 왕국을 이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지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지요. 예,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어립니다. 저는 너무나 무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듣고 백성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솔로몬아, 참 기특하고 예쁘구나. 너가 너의 생명의 장수함을 구하지도 않고 부의 풍성함을 구하지도 않고 너희 원수를 갚아달라는 원수의 목숨도 구하지 않았으니 너무나 귀하구나.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어줄게. 그리고 그 외의 것도 내가 너에게 풍성히 부어줄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모든 평강함을 더해 주셨지요. 처음에 솔로몬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평강을 누리면서도 그 평강이 길어지자, 그 풍요가 길어지자 솔로몬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혜가 참 뛰어나지. 내가 참 능력이 있어. 내가 외교를 잘했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마음이 바뀐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을 하니 그 아내들이 이방 신들을 가져오게 되고 이 이스라엘 안에 여러 우상들이 넘쳐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예, 솔로몬아, 너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끝내 돌이키지 않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죽고 난 연후에 이 나라는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이게 분열 왕국이라고 합니다. 분열 왕국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에워쌌습니다.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기구들, 그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자기네들의 신전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말합니다. 그 황관장, 다시 말하면 황관들의 최고의 장, 황관장에게 시켜서 그 이스라엘 중에 왕의 귀족이거나 왕족인 사람들 그 중에 청년 몇을 뽑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바벨론의 여러 학문을 가르쳐서 바벨론에서 정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이 다니엘, 오늘 우리가 흔히들 알고 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고 하지요. 다니엘, 하나니, 미사엘, 이사랴 이렇게입니다. 이 네 명이 뽑혀지게 된 것이지요. 이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포로와는 다른 포로입니다. 노예 생활이 아닌 것이지요. 왕족이고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쭉 읽어보신 것처럼 이들은 왕 앞에서 서야 되고 정치적으로 앞으로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왕이 직접 정했습니다. 내 상에서 풍성하게 먹는 이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게 해라. 특별한 대우인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이었으니 얼마나 기름지고 산의 진미였겠습니까? 그 음식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이들, 비록 이스라엘에서는 귀족이었을지라도 지금 신세는 포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지덕지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음식 먹기를 거부합니다. 이거를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단호하게 정합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아멘. 자신의 뜻을 확고하게 정한 다니엘은 자신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과 왕궁에 제공되는 그 음식들은 어떤 음식이었느냐면 바벨론의 민족 신인 벨이나 느보, 신 이름입니다. 그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 바쳐진 제물, 그 음식들을 왕궁에 그대로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왕도 그런 음식을 먹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먹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왕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도 있었을 것이고 돼지고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가증하다 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하여 먹지 않았지요. 또 그리고 바벨론 풍습 중에는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먹는 음식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는 절대 먹지 말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지요. 그것을 먹게 되면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뜻을 전한 것이지요. 여러분 뜻을 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환관장 높은 직입니다.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에서는 귀족이었지만 잡혀온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나 그거 안 하겠어 라는 반대 의견이잖아요. 이 의견을 제시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패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먹지 않겠다 말하는 것, 이것은 보통 신앙이 아닌 것이지요. 놓여있는 형편으로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다 하는데 우리의 신이신데 바벨론 신에게 패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이 바벨론 신하고 싸워서 지셨으니 능력이 없는 신은 아니세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예로 팔려왔지만 전쟁에서 졌지만 우리나라가 졌지만 분명히 이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것이다.
그 경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륜을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 나는 이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놀라운 신앙, 신실한 신앙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겠지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피가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고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했겠지요. 그랬을 때 환관장은 또 대답했을 겁니다. 그래, 너희 마음이 참 기특하다. 뭔가 그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기특하다. 그런데 말이야, 나도 내 입장이 있거든. 왕이 너희들을 이거 먹으라 그랬어. 너희한테 먹이라고 그랬어. 근데 너희가 이것을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희 모양새가 초췌해진다면 내 목이 위험해. 그런데 너희들은 이 음식을 먹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다시 말합니다. 예, 맞아요. 환관장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한 번만 실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만 실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만 우리가 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음식이 아닌, 기름지거나 그 우상 드렸던 음식이 아닌, 왕이 준 포도주와 그 음식들이 아닌 채식과 물만 먹게 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지나서 만약에 우리가 저들보다 모양이 초췌해진다면 당신이 원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서 우리의 모습이 보기가 더 좋다면 우리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환관장은 그래, 좋다. 열흘이라 하니 너희 말대로 해보자 하고서 물과 채식만 줍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열흘이 지났는데 딱 비교해 봤더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애들하고. 다른 애들보다 월등히 피부가 곱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환관장이 할 말이 없지요. 그 다음부터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채식과 물만 먹도록 이게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열흘 동안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긴 했겠지만 그렇게 눈부시게 차이가 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눈부시게 차이가 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식사 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지면 우리의 몸과 삶이 정말 눈에 띄게끔 변화가 됩니다.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굳게 다지시고 열흘만 식사 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꿔보십시오. 자기 몸이 변하는 걸 느끼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얼마 전에 교회 개척훈련, 개척교회 훈련 3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가서 정말로 먹는 음식, 커피, 첫째는 커피 절제, 커피 절제하고 간식 절제, 그 두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근데 놀라운 3일 지났는데 제 몸이 그걸 느낍니다.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고 속에서 트림이 나왔던, 좋지 않았던 트림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식사생활과 생활 습관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에 이제 조금 운동을, 걷기 운동도 좀 하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느낍니다. 어떤 것이냐면
허리 벨트 쥐는 게 달라졌어요. 호흡하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며칠만 해도 이러할진데 열흘 한번 마음 잡고 한번 해보셔요. 전혀 달라집니다. 식사생활 습관, 간식 줄이는 것, 운동하는 것 규모 있게 한번 열흘 동안만 딱 마음 고쳐잡고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나서 그게 바꿔지는 걸 느껴지면 이제는 그것을 안 하면 못 견디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맛보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그렇게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만 변화가 있는가? 그렇지 않지요. 육체가 변화되게 되면 무엇인가 자신이 붙게 되고 정신적인 변화까지도 일어납니다. 육체가 다운되면 모든 걱정거리들이 내 걱정거리로 다가오지만 육체가 강건해지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이것은 다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세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동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기에 그것이 계속 주눅들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운동을 세포들을 생명의 세포들을 사용하고 강화하면 우리 몸은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육체뿐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 때와 기도 많이 할 때와 그렇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게을렀던 그 시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을 때는 정말 자기 몸 안에서 꿀물이 흐르는 것을 체험합니다.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이 단어 속에 이렇게 깊은 뜻이 숨어 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가? 그것을 알게 될 때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환경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그 환경을 이겨내고 환경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웃음이 미소가 커져갑니다. 이것이 영적 근육입니다. 영적 근육도 활용하면 키우면 훨씬 더 강건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 여러분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영적 위기였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영적 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영적 위기인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지금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그들은 다른 노예하고는 다릅니다. 왕궁에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습니다. 공부하고 나면 왕궁에서 공무원으로 생활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하고 타협하면 위기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주는 음식 먹고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영적 위기인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영적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었기에 영적 위기가 온 것이지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기의 마음을 먼저 정하고 그대로 걸어갔기에 승리할 수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본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 망에서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우리 삶 속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풍요로울 때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기도 했지만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에도 신앙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어떻게 다가오나요? 그 유혹이 세상 풍조가 와서 말하지요. 거봐,
하나님 믿어도 별로 소용 없었지 않니? 그냥 내 뜻대로 따라.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술수 조금 부려도 괜찮아. 그 방법으로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왕이 준 거라니까 먹어.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이거 먹어. 괜찮아. 유혹하지요. 그때 신앙인이 위기가 다가오고 그때 바른 신앙의 모습이 영롱하게 빛을 발하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 없이 그들과 같이 어우르게 된다면 어느새 그들과 하나 된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75세나 된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벌써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지요. 고난의 길을 걸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난의 길을 걸으라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비하신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고난의 길을 걸으라 하신 것이지요. 다윗을 아둘람 굴에서 살도록, 미디안 광야에서 살도록 그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고, 통일 왕국 사울에게서 이스라엘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그에게 예비하신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를 예비하신 무엇인가를 두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을 걸으라 하신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멸망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이 있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협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신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와 시간을 경륜하는 전능하신 신이라는 것을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일단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때가 차서 70년이라는 기한이 차서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저 자기들의 민족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경륜해 가는 것, 자기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다시 해방시키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신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 관장하시는 전 우주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 경륜, 하나님에 대한 시가, 믿음이 확 넓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무조건적인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요, 그들이 또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보다 더 높은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벨론 환관장 앞에서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보다 높은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힘쓰는 자신,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건에서는 경건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경건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주인됨과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 라는 타인에 대한 정죄밖에 없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지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고 신실함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 바탕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보다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탕으로 바탕이 바뀌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이렇게 좀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더 다른 품격 있는 본 바탕이 바뀌는 삶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보자면 첫 번째가 먹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요? 먹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신다면 그것을 선택하거나 조금 절제하지 않고 그저 무한대로 그와 같이 행한다면 우리가 과연 본 바탕이 바뀌고 있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단칼에 끊을 수 없다면 조금씩이라도 변해가는 그 모습, 본 바탕을 바꾸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또 행동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가끔 보면 그런 경우를 봅니다. 때로는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유리문 있지 않습니까? 뒷사람이 오는데도 문을 쾅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든지요. 그 사람 얼굴이 다시 한번 보여지지요. 정말 그렇죠. 정말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자그마한 행동 하나, 어제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지금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찰나인데 앞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뻔히 보고 있으면 뭔가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을 확 휙끗 닫아버리니 얼마나 좀 화가 났든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행동 소소한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우리가 누군가 더 먼저 갔으면 뒷사람은 어떻게 오는지 한번 배려해 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작은 예로 들었지만 다른 곳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저 하늘의 별처럼 고고하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소소한 삶 속에 그대로 있지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길가에서, 내 거리에서, 성문 곁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른다 말합니다. 보셔요. 지혜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길가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 거리에서, 사거리지요. 사람이 만나는 모든 곳입니다. 성문 곁과 문 어기, 거기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지혜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말하는 것이지요. 또 말합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내 눈앞에서 나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진리는 저 땅 끝에 있을 거야. 진리는 고고하기에 하늘의 별처럼 있을 거야. 뭔가 신비하게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리는, 예수님은 지금 바로 내 앞에, 내 앞사람 앞에, 내 발걸음 앞에 함께하고 계신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마디의 단어라도 상대방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품격 있는 삶, 그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먹는 것과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자그마한 것에서 신앙의 품격은 드러납니다. 이방인 앞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보다 높은 품격 있는 인격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과 그 결단, 그 행동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지요. 여러분 19절과 20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다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신앙의 위기와 압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 다른 이보다 10배나 더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더욱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 그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른 세 친구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과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할 때 벽에 글자가 새겨집니다.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해석해 주지요. 그런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더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지요. 그런데 꼭 그것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고 전적인 은혜지만은 동시에 한 가지가 더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적극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더욱더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는데 누가 뜻을 정했나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본문은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식생활을 하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친구들에게 얘들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니?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정결하게 살자. 우리 뜻을 정하고 나가자 라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셨지요.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갔지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주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뜻이 갖고 있는 속뜻을 풀어주시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속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지요. 예수님께 예수님 무슨 뜻이에요? 라고 다가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속뜻을 분명하게 안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더 나아간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 주시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다니엘이 다른 세 친구보다 뜻을 더 선명하게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다니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했고 살았기에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주신 것은 당연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유대의 귀족 신분이었지만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공고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세웠고 그리고 그것을 황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 뜻과 마음, 그 실행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건강이나 경제, 자녀, 다른 문제로 세상에 잡혀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뜻을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내가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를 지키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저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호흡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아 알게 하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사옵고 지진과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있사오니 이 자녀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더하소서.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